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진짜 있었나?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정말 그 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다 들어갔다고 하자. 그러면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뭘 먹고 살았을까? 또 그들이 쏟아내는 배설물들은 또 어떻게 치웠을까? 공룡은 제일 큰 게 56m, 60m 되는 공룡도 있는데 그 공룡도 과연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등등 엄청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학자, 과학자, 지질학자, 고고학자 등등이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실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팩트라는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신화로 여기려는 사람들은 에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런 부분들은 지질학자, 고고학자, 생물학자, 과학자들한테 우리가 맡기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만 이 말씀들은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심판이 오기까지 노아가 한 세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춰서 방주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까지 세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였죠, 그죠? 두 번째 일은 그 방주의 생명을 태우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종 모든 짐승들을 그리고 새들을 태우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의 1년 이상 이 방주가 그 물 위에 떠 있게 되는데 그동안에 먹고 지내야 할 양식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노아가 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노아가 한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주 만들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방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방주로 탄생되어진 게 뭘까요? 그것은 곧 교회입니다. 그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게 구원의 방주로 탄생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이 방주를 만든 두 가지 중요한 재료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고페르 나무였고 또 하나는 역청이었죠. 역청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피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 누가 흘리신 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신 교회. 샀다라는 게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속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바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마치 노아에 의하여 방주가 만들어진 때 역청이 발라지며 만들어졌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여전히 그 노아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세워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노아 방주로 인하여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들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곧 마치 이제 뭐와 같은 역할을 하면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도를 말하는 거고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탄생할 수 없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갈 거예요. 그죠?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노아가 계속해서 지었던 것처럼 이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갈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임 이것은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누가 터를 닦았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함으로 터를 닦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어떻게요? 세워져가는 집이에요. 집. 이렇게. 그래서 지어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겠죠. 그죠?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모두가 다 건물이에요.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그 건물, 성전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요. 예.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들끼리 또 연결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진짜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 돼가는 거죠. 성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런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요? 지어져 가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떻게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죠.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똑같이 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아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때 그 문설주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죠? 집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 반드시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죠?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죠? 그 멸망시키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 문 앞에 문과 문 임방과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멸하는 자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간다. 그런데 집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 안에 있으면 그 멸하는 자가 넘어가니까 구원을 받지만 집 밖에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똑같죠? 노아 방주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죠? 물로 심판할 때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날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종교 통합운동 할까? 우리 모든 세계 종교 단일화 해볼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마음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방주가 자기 마음대로 가나요? 방주한테 무슨 동력이 있었어요? 아니면 운전대 키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방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1년 이상을 지냈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갑니다. 그것은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이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래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교회는 그죠? 너희는 그를 안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죠?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실 거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교육자들이 담당해서 전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우쳐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주는요 그렇게 이끌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 역시도 그렇게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 누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래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방주 탄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슨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양자가 뭐예요? 우리 원래 하나님 아들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왔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답션, 입양되었다고요. 우리 내 자식 아닌 사람도 내 앞으로 입양하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내 자식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원래 누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사단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언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주저함이 없어요. 그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방주 안에 탄 노아 밖에서 어떻게 해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물이 쏟아 나옵니다. 뒤뚱뒤뚱 흔들려요. 그러나 그 안에 안전합니다. 그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교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거해 있어요. 세상에서부터 분리된 어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풍랑을 맞습니다.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방주 안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교회도 여전히 안전합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열심히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이제 노아가 했던 두 번째 일은 생명을 태우는 거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생명 태우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동물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태우죠. 태우는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말하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동물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그 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고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문이에요. 그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몇 명밖에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유일한 생명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방주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길과 그 진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에 방주된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이제 온전한 구원인데 그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방주에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다 방주 앞으로 왔지? 어떻게 왔어요? 노아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잡아왔나요? 야, 너 방주 타자 이러면서 잡아왔어요? 노아가 가서 사냥해 왔나요? 강제로 막 멱살 잡고 끌고 왔나요? 그러지 않았죠. 보세요. 저기 각각 둘씩 어떻게 해요? 네 개로 어떻게 한대요? 나올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타는 그 생명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방주 앞으로 나와요. 노아가 막 잡으러 댕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입구로 그 생명들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이 짐승들과 생명들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생명으로 나오게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 동물들을, 각종 짐승들, 가축들 이런 것들은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방주 앞으로?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여러분, 방주 앞으로 나오는 사람,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게 오면 나는, 예수님은 내게 오는 그들을 내가 결코 어떻게 해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주에 승성케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누가 이끄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콜링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한 게 없나요? 아무것도? 노아가 아까 분명히 뭐 했어요? 생명 태우기 했다 그랬죠.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네.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도 하는 일이 있죠. 7장 2절에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어떻게요? 이번에는 뭐라고 있었어요? 아까는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있어요? 네가 가서 데려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앞으로 보내줘요. 교회 앞으로 보내주세요. 교회로. 그런데 그 교회로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뭘로? 무슨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반드시 노아가 데려온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그들을 전도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반드시 전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불러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죠?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사실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그걸로 설득력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들한테 가서 말하면 돼요. 그냥 나는 말주변인 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게 바로 노아가 했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양식을 준비한 거였죠. 그죠? 1년 이상 그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그 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8 식구가 1년 이상을 방주 안에서 살았는데 그때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저축해.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할 때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여 그죠?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구원해내실 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반려 있는 집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노아 홍수에 물이 쏟아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는 물이 쏟아졌는데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금 있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른 땅에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노아 방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수장돼서 죽었죠. 출애굽할 때도 똑같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거길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은 어땠나요? 홍해에 다 잠겨서 수장되었죠. 똑같은 일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 말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런데 그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성도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죽었단 말입니다. 같이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오는 거죠. 살아서. 보세요. 홍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죽은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는 어떤 거예요? 산 자는. 세상에서 보면 죽었는데 약속의 땅에서 바라보니까 뭘로 올라오고 있어요? 살아서 올라오고 있네. 산 자요. 세상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생명으로 살아 올라온 거죠. 노아의 방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례가 퍼부어져요. 진노의 세례가.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마른 땅에 있어요. 살아서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하여 어디를 가요? 광야길을 가죠. 광야길을 가요. 노아의 방주를 승선해서 그 세례를 받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는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광야길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갑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죠. 무슨 양식을 줬을까요? 만나. 왜 줬을까요? 그 준 이유가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동물들을 먹이려고 해 준비했던 그 양식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었던 거죠. 의미를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뭐였어요? 만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진짜 그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노아 방주 안에서 먹어야 될 그 양식, 그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그렇게 광야길 가는 너희들, 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서 나온,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광야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 먹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심쓰라. 이게 바로 준비된 양식을 생명들에게 먹이는 거죠.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교회된 모든 생명들은 반드시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배고프면 어디 근처에 식당 없나 찾아서 먹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굶주림은 그냥 내팽개쳐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니까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양식 먹이려고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양식을 먹이려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여기서 목회자들이 제가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30분 40분 설교하는데 세상 얘기 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만 전해도 이게 모자라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막 바빠가지고 말이 빨라져요. 막 어떤 때는. 왜 그러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먹이는 거지. 세상 이야기들이 우리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만 전한 게 아니죠. 형제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도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연히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자들이지만 이제 그 배운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요, 네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 주님만 자랑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딱 한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혔던 것. 저는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양식을 먹였어요. 예.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자체, 그죠? 바로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그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생명들을 태우며 그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은혜 받은 자였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네피림과 같아서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일을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창세기 7장 5절에 또 반복돼요. 이 얘기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대로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또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 소견대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사시대 사는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그 왕이 없던 시대, 내 인생에 왕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왕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곳이 구원의 방주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합니다. 준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사라고 해요. 아사. 근데 그 아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일하셔야 돼요.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들이십니까? 그러면 행하셔야 돼요. 구원의 방주를 지어 나가야 돼요. 만들어 나가야 돼요. 형성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맞는가? 의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노아는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까지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며 행하며 만들며 형성하며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라면 누구나 구원의 방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에 일하고 행하고 형성하고, 그죠? 또 그 교회 안에 생명들을 태우는데, 그죠? 전도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순종,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 말씀의 순종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